17주일은 이렇게 45문이죠. 45문답.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둘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네. 자,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절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완전히 죽지 않고 무덤에 넣어놨더니 무덤이 서늘해서 깨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지자였다. 그런 그 사람들도 인정해요. 구약 성경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기절했었다. 죽으신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퍼뜨렸던 건데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도둑질해 가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이 아닌 것만 우선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지난번에도 장사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 27장 62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이 57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리마대의 부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공회원이었는데 그 자기가 묻히면 이렇게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새 무덤을 파놨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관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미리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매장지를 해 놓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죠. 요즘에도 그거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상조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미리 적금 붙듯이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무덤에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히시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 예언한 바를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그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62절 이하에 가서 보면 저것들이 살아난다고 거짓말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경비병을 좀 세워달라. 그리고 빌라도의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임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자, 너희네들도 군대가 있으니까 니네들이 파수꾼을 붙여서 지키게 하고 돌에 임봉을 찍는 거. 그 66절에 있죠. 돌에 임봉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몰라요, 여러분? 도장. 도장인데 그 무슨 도장?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기에 귀한 뭐가 있다고 그럴까요? 이 사양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사양 잘 모르는데 이 사양이 금값보다 비싸요. 사양. 이 사양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는데 그거는 바람이 날아가 버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꽉 밀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딱 도장을 찍어서 꽝 찍어놔요. 또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되겠죠. 공신력이 있는 국가 검증 필이라든지 뭐 등등에.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뜯으면 이건 가짜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딱 붙어 있는 거. 그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뜯으면은 이게 이제 가짜인 거 드러나는 것처럼 무덤에다가 그 돌에다가 임봉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다 붙여놨겠죠. 그죠? 뜯어내면 이제 큰일 난다. 경고. 여기 뭐 차업 들어와가지고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집달리들이 붙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28장에 보세요. 28장에 보면 큰 지진이 나요. 28장 2절에 보세요.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에 막았던 돌을 굴러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는 이런 사람이에요.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승리한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을 굴러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흰옷을 입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지키고 있었던 사람, 대제사장들이 붙여놨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살아나신 것을 보게 한 거야. 누우셨던 곳에 아무것도 없는, 시체가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가 배우리라 했던 바로 그것을 알리라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떠나는 거죠.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입니다. 근데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짜라고 한다면 굳이 여자를 증인이라고 세워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속였다, 거짓말했다고 하면 믿을 만한 사람, 사기꾼들이 믿을 만하게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남자나 당시에 어떤 유력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왜 여자를 두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자가 증인,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죠. 자,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세요. 자, 여자들이 가서 이제 그걸 전했을 때 파수꾼들이 죽은 듯 하다가 이제 깨어난 거예요. 정신을 차려고 보니까. 아이고, 가서 보고를 한 거죠. 대제사장들에게. 군병들을 이렇게 다 보고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어서 지진이 나고 그냥 눈보다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자들은 그걸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쭉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 공회로 모인 거죠. 12절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군병들에게 자기들을 그 지키라고 했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야. 입을 막으려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 만일 그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자, 파수꾼이요. 이게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고 시체가 도난당했으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돈을 받아먹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도둑질 당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때려 눕히고 그 시체를 가져가 버렸어. 그렇게 말하면 걔들은 사형이라니까. 사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막 우라구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막 갈 때 그냥 완전히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했자 군병들이 죄수들 다 죽이자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대신에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다 그러면 자기들은 사형감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빌라도한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말이 있는 거예요. 14절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어간다면 그럼 총독이 너희들을 죽일 것 같냐? 걱정하지 마. 내가 총독도 매수해가지고 총독이 너희를 죽이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했다는 것까지가 드러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 맞은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그랬더니 15절을 보면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다. 그러니까 이 도적설도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도 하고 또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환상설이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다 보니까 120명이 집단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 것처럼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라고 하고서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된 거죠. 미쳐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상을 보고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완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건 다 거짓말,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이 없으면 이 역사가 뭐고 아무것도 이제 성취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일차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갖다가 뭐 과학적으로 증거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찾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일 뿐이지 그것도 아주 일부분 환원주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창조도 과학으로 증명돼야지 믿고 증명 안 되면 안 믿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보다 과학을 더 권위를 갖게 하면 그건 망할 징조예요. 모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 말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제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이제 부활이 사흘 만에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데 사흘이면 72시간이잖아요. 근데 72시간은 아니고 사흘째 되는 날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이제 사망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토요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일 안식일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한 36시간에서 40시간 정도. 근데 이제 날짜로는 3일이죠.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신 그런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고서 이제 공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만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처음 증인들은 여자였고 제자들이었죠. 처음 증인이 여자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이 열심히 봉사해야 돼,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여성 해방이 일어난 거야. 그죠? 예. 여자들이 뺀질뺀질하고 성역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죠? 예. 지금도 보세요. 복음이 없는 나라에 가서 보면 얼마나 어두움 속에 여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죠? 이 사우디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여자가 얼마나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근데 정말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라는 것들도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 또한 믿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어떤 것이 경험되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가 속에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이렇게 더 빨리 받아들여요. 자석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시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영적인 부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 바 되었다.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부터.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살리셨어요.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천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도 보세요. 다 우리예요? 공동체예요? 네. 그러니까 뭐 공동체와 상관없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기독교의
기자도 잘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도 다 공동체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부활한 생명을 내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고 하면 내 생명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45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을 이루어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종말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생명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음을 그의 부활로 그는 죽음을 정복하셔서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정복했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해서 의로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제거해 주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 제물로서 죄값을 다 대속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함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로운 자라라는 칭의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부활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칭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은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의로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확정받는 시간인 거예요. 확정받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칭의였다면 예수님의 붙은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의 영으로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의로움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우리의 의, 칭의를 확정하고 선언해 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둘째,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예수님의 또 다 굳었네. 이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그 생명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생을 우리는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 생명에 참여한 사람다운 삶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그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일단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보다 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싶고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 그죠? 어제 여러분이 찬송가 273장 어린이들 불렀죠? 273장 1장 271장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니이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라 할지라도 어른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 어떤 뭐만 있어요? 이제 우리의 육체의 부활만 있는 거예요. 응?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에 합당한 신령한 육체를 입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 지금은 이게 좀 썩어가는 육체, 늙어가는 육체, 병들어가는 육체, 죄의 그 도구가 되어지는 육체를 우리가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막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기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육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부활한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적인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부활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이 썩어져가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죠? 하나님께 가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일 때는 똑같지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게 나타나.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꿀보다 달고 그 무엇보다도 달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사람. 그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부활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고 맨날 엉뚱한 것만 보지 않아요. 그죠? 쓸데없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생명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입고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할 것, 육신이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살 때 돈이 많은 사람은 현찰로 딱 사겠지만 길가에 가다 현수막에 뭐 벤츠 300만 원 인수 가능 이거 막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젊고 분별력 없는 사람은 이제 300만 원 갖고 벤츠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0만 원 갖고 벤츠 사가지고 매월 150만 원씩 막 몇 년 동안 넣어야 돼. 저 월급 받아가지고 다 차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3, 4년 지나서 차는 갖고 있는데 돈은 하나도 못 모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빚덩어리 안고 차값은 또 반값도 안 되게 떨어졌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차값이 다 없어도 차를 쓸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죠? 첫 할부금만 내면 차를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할부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부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할부금 예수님이 낸 것 때문에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차 할부로 사가지고 망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미리 땡겨다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죠? 그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게 증가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조금 손해보면 어때? 좀 기분 나쁘면 어때? 그죠? 뭐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 까짓 거.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말이지. 막, 그건 좀 창피한 거예요. 어떤 사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럼 예수님께서 쳐다볼 거야. 너 생명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쫀쫀하게 살 거니?
물을 거예요. 현호, 그러지 않죠? 예,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예? 예,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형이 좀 뭐라고 그래도, 뭐, 형, 그래, 알았어. 난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응?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래도, 야, 그래, 내가 뭐, 너가 그런 거 내가 좀 이해해. 나도 너 같아서 그랬을 거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아량이 있는 사람, 응?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죄 짓고 잘못하는 것까지 막 이렇게 내비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다른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죠? 지가 100만큼 잘못한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딴 사람이 하나만 잘못해도 못 견디하고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죠? 예. 내가 하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 크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제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딴 사람이 막 잘못해도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이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돼서, 사단의 종이 돼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좀 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량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활의 첫 열매를 가진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 오실 때에 영광의 부활, 신령한 부활을 이루게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내가 지금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어지게 될 이 부활 생명 또한 동일하게 이미 와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정말 부활한 사람이다.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참자. 조금만 참는데 막 아유 죽겠다 이렇게 참는 게 아니고 그래 주님 제가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참으면서도 그냥 오만상 쓰지 않고 기쁨 가운데서 내가 참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딴 사람 지금 100kg씩 짐을 들고 있으면서 막 죽겠다고 막 불평하고 막 이러는데 100kg 들고 있으면서 웃으면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너 도대체 뭐야? 왜 그래? 미쳤어? 너는 하나도 안 무거운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거든. 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거든. 이 땅에서 이런 정도의 짐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지금 짊어지고 계속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거든. 난 이 정도는 충분해. 그래도 감사해.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나를 포기하고 나를 헤렘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게 되는 나는 감사해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가 주어졌는 것인지를 다시 알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의 칭의로 덧입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세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며 살고 영원한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서 육신이 온전히 신령한 몸으로 탈바꿈하게 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자답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